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너무나도 다 잘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묵상할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교회를 다녔던 사람은 다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 성경 맨 앞에 나오는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히브리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그 이끌리는 삶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히브리인들처럼 스스로 그리스도인들이라 말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도 함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구원의 여정 속에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여정에 여러분들의 공로는 없습니다. 그러한 무공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것도 구원받을 만한 것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분만을 높이면서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를 다 마쳐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다음은 어떤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전달을 하여야 하는가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을 하고 히브리서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마음의 감동에 그래 창세기를 다시 하자. 성경의 서론을 보면 결론이 보이고 또 그 내용과 주제가 보이니 창세기를 하자 해서 오늘부터 성경의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창세기를 살펴볼 겁니다. 믿음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성경의 서론인 이 창세기를 보면서 성경 전체가 어떻게 짜여져 있고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모든 것이 예표되어 있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책을 고를 때 어떻게 고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1년에 거의 한 400권 이상의 책을 선정을 해서 도서관에 구매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년에 도서관에 늘어나는 책이 보통 적게는 400권, 많게는 한 1000권까지도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 장서가 지금 15,000권이 넘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 1200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해 1000권 정도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중간에 기부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우리가 구매한 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책을 구매하는데 사용하는 돈만 한 400만 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돈은 교회에서 나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책 구매하는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일부 부담하고 도서관을 후원해 주신 분들이 후원하신 돈으로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책을 구매할 때 저는 항상 하는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누가 썼느냐를 봅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쓴 건지 모르는 사람이 쓴 건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에 대한 어떤 그것은 미디어를 통해서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 좀 괜찮은 어떤 글을 쓴 사람이든지 아니면 방송에 나와서 강연을 하는 사람들의 책을 주로 고르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르는 게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다른데 책 표지나 책 타이틀을 많이 봅니다. 제목을 봅니다. 책 제목을 봅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보고 일단 먼저 선택을 해요. 그리고 책을 펴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 하면 목차를 봅니다. 컨텐츠라 그러죠. 목차를 봅니다. 목차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글을 써내려가고 있구나를 보게 되죠. 그리고 앞부분의 머릿말이나 앞부분을 살짝 보고 그 뒤에 맨 뒤에 있는 거를 또 살짝 봅니다. 그러면 이 책이 대충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책을 고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요, 앞부분을 보고 뒷부분을 보면 거의 맥락이 다 보여요. 창세기에 있는 내용과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게 전부 다 딱딱딱딱 끊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시간별로 비엔나 소세지처럼 쭉 이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생각과 작정과 계획하심이 이 성경 66권에 다 들어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성경이고 창세기를 잘 알고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 중간에 있는 모든 내용이 읽혀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창세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바라보면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읽었던 책 중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성경신학입니다. 게알더스 보스라는 프린스턴 신학대학의 그 교수였던 게알더스 보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을 그때 당시 공부할 때는 뭔 말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서 최근에 와서 한번 읽어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알겠는 거예요. 이제 철이 드는 거야, 이제 철이 좀 드는 거죠. 그 게알더스 보스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 근데 저는 좀 말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라고 저는 바꾸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말은 끝을 이야기하는데 끝이 시작을 앞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현실 세계에서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끝이 있으려면 반드시 시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시작을 해야지 끝이 있는 거잖아요. 시작도 안 했는데 끝이 있을 수 있냐고.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시간이라는 개념,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와 달과 빛이 시작되는 그 시간의 창조 시점을 벗어나서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서 만약에 이걸 해석하면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도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시간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영원 가운데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처음과 시작의 끝이 하나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부터 세상이 멸망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일거에 한 번에 만드셨기 때문에 한 번에 계획하시고 한 번에 만드신 거예요. 그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돼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좀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영원 속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데 지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시점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것까지, 그리고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져 있는 것까지도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시점은 1970년도에 나는 태어나서 적어도 100살을 살아본들
2072년까지밖에 못 사는 거죠. 나는 그 부분을 살아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고 계시고 다 창조하고 계시고 다 운영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작과 종말이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창세기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발적으로 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태초에 빛이 있어라, 해가 있어라, 달이 있어라, 땅과 바다를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없네, 사람 하나 낳아둬야 되겠는데 사람을 만들고 이놈들이 죄를 지었네, 얘를 죽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다 보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다 지적해서 내게 나쁜 짓을 했으니까 넌 벌받아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영원 속에서 여러분들은 점이에요, 점. 아니, 점보다 더 작은 나노점 같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아멘. 그 은혜를 경험한 분이 여러분들이고 그 은혜를 살아내는 사람이 우리고 그게 믿는 자들이 받은 복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복들을 복으로 여기지 않은 경우가 많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려져 있다면 창조는 그 최종적인 것들을 가기 위한 하나의 첫 삽일 뿐이에요. 첫 시작일 뿐이라고. 이미 다 만들어진 거예요. 첫 창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해서 멸망하는 그 시기까지를 통해서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쉬는 날 우리는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시간적으로 해석하지 마라. 첫째 날에 뭘 만들고 둘째 날에 뭘 만들고 셋째 날에 뭘 만들고 이걸 자꾸 날짜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영상 준비되어 있나요? 제가 유튜브 하나 띄워놨는데 한번 보실래요? 컴퓨터 중에 CPU라는 게 있고 GPU라는 게 있어요. CPU와 GPU라는 게 있는데 얘들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제가 하나 다운로드 받았어요. 있나요? 그 지금 영상 한번 틀어봐 주세요. 소리 키워주시고. 왜요? 방송 중에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답니다. 여러분들 CPU와 GPU의 차이가 뭐냐면 CPU는 이래요.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점처럼 얼굴을 그린다 아니면 동그라미를 그리고 눈썹을 그리고 눈을 그리고 코를 그리고 입을 그려요. 그게 CPU예요. CPU. 그러면 GPU는 뭐냐면 한 번에 병렬로 연결돼서 얼굴을 한 번에 팍 이렇게 파나처럼 찍어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QPU가 있습니다. QPU. 퀀텀, 양자 컴퓨터를 QPU라고 하는데 이 QPU는 뭐냐면 한 번에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컴퓨터를 QPU라고 합니다. 시대가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이해 안 되시죠? 사람도 그걸 할 수 있다고요. 컴퓨터도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어떻게 한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저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하나님이 한 번에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세상은 수도 없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컴퓨터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여러분들은 뭘 발견하게 될 거냐? 제가 예언을 하나 할게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점점
가시화된 형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뭘 통해서? 인간이 만든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일보다 더한 일도 하시겠구나를 인정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 믿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진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창세기를 알 수 없고 창세기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서로가 서로를 힌트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단적인 예로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창세기에도 뭐가 나와요? 강이 나오고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도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듯이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기에도 강과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서론이 결론을 힌트하고 결론이 서론을 힌트하고 있는 거예요. 글을 쓰는 사람은 서론을 써가면서 결론을 써가면서 그 내용을 집어넣게 되는데 글을 쓴 사람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읽는 이리도 뭐예요? 이 전체 내용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책 내용을 볼 때 앞에 거부터 시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책 전체가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뭔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성경책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지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좋은 이야기 듣는 정도로 설교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각각을 선택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각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각각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주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 목적이 있는 것인데 단연코 이야기하건대 이 말씀이 선포되는 목적은 여러분들의 삶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구속되어져서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확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를요 그냥 넘치고 넘치는 많은 연설이나 스피치 정도 그 들 중에 한 개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미로 듣는다면 김광수 목사의 설교를 듣거나 교회에 가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는 말 잘하는 김창옥 씨의 연설을 듣는 게 훨씬 더 재밌습니다. 엄청나게 재밌게 합니다. 표정도 재밌고 말도 잘하고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창세기의 히브리어 책명은 원래 뭐냐?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해, 베오트, 하샤마임, 하레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레츠, 하샤마임 이게 뭐냐?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 언제? 베레시트, 태초에 만드셨다. 바라가 뭐냐? 창조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엘로힘이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뭘요? 에트, 아레츠, 땅과 하샤마임, 하늘을 만드셨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히브리어입니다.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바로 창세기의 히브리어 책명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창세기라는 단어는 제네시스라고 씁니다. 영어로 제네시스라는데, 이거는 70인경을 쓴 사람들이 정의해 놓은 걸 따라서 창세기라고 이야기를 해놔요.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냐 하면 모세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 율법, 모세의 율법이라고 할 때 율법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노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노모스라는 단어가 법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법이라는 뜻도 되지만 책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모세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을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세스, 노모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책이라고요? 모세의 책이라고 성경이 그걸 보증해 주는 거예요. 신약에서 보증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창세기의 저작 연도는 모세가 BC, 그러니까 기원전 1500년경 사람이니까 기원전 1500년경에 쓰여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세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주 만물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인간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결혼과 가정의 기원이 무엇인지, 죄와 죽음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구원의 기원, 그리고 정부와 민족의 기원, 역사의 기원, 이신칭의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두고 창조, 타락, 구속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를 들여다보면서 그 모든 기원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느냐? 이상하게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창세기의 모든 걸 다 숨겨 놓으셨습니다. 제가 책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조선 사람이 쓴 책하고 외국 사람이 쓴 책하고는 좀 구조가 달라요. 한국 사람 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끝까지 들어보라 그러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 쓴 책은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끝에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 그런데 외국 사람들 책은 대부분 앞에 모든 내용이 축약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에도 굉장히 놀라운 진리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이공계를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꼭 창세기를 읽어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창세기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그 주제입니다. 창세기의 주제이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의 주제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알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성경을 모르는데 구원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다 읽어볼 필요도 없고, 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성경에 있는 중심 사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의 내용을 통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그곳에 하나님의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힘으로 당신께서 회복시켜 가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요. 아무것도 없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는 그곳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채울 건지를 보여주듯
이 흑암 가운데 있고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전혀 구원받을 가치라고는 요만큼도 없고 여러분들을 어느 곳을 살펴도 희망이 없고 어느 구석을 봐도 잘했다 칭찬할 만한 곳이 없는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창세기의 역사를 한번 봐봐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가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왔던 삶하고 뭐가 다르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라고 있는 창세기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된 8명의 가족이 나오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기 전에 첫 번째 인간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것도 8명입니다. 그들이 창세기의 중심 인물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놓은 거예요. 너네들이 무엇으로 선택되어졌다고? 너네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심으로 너네들이 선택되었다라는 걸 이 8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인물들의 묘사는 전기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집시다. 이게 아니라고요. 너네 봤지? 아담 봤지 너? 아브라함 봤지? 이삭 봤지? 야곱 봤지? 쟤들 봐. 쟤들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이거 알려주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역사의 이름을 한 줄 남기는 걸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요, 우리는 좀 피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여기에 위대한 위인은 없지만 거기에 줄 한 줄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거기에 줄 한 줄 넣지 말고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뜻이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라고 물을 수 있는 노년이 되기를 바라요.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목적 안에서 나는 무슨 일을 했나요? 라고 물을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나는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이라고 질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80세를 살아가시는 분도 있고 미리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80년 동안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았지? 라고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좀 진지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2장 4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4절. 2장 4절을 한번 바라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아멘. 똑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완전 무의 상태에 하나님이 뭘 만드시냐? 하나의 구조를 만드셔요. 하나의 틀을 만드시고 그 안을 채우시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의 마음 속에, 그 공허함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벽히 채우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안에 컨텐츠들이 채워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것들이 채워졌느냐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일곱째 날이 되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에 되니 일곱째 날이니라라는 후렴구가 없습니다. 뭐냐? 안식하시니라 그래요. 자, 여기서 안식이라는 단어를 한번 해석해 봅시다.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셨을까요? 예? 하나님이 7일 동안 겁나 피곤해서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안식은 뭘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안식은 뭘까요? 하나님의 안식은 영원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뭐냐? 당신이 만드셨던 A부터 Z까지라고 하는 처음이라고 하는 알파와 오메가까지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앉아 계시는 것. 안식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제자리로 가다. 제자리에 앉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아이고 힘들다 쉬자가 아니라 본인이 원래 계시던 곳에서 그것이 어디입니까? 영원이잖아요. 그 영원 가운데서 뭘 보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찬양을 받으시는 것을 뭐라고 한다?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인간의 안식은 뭘까요? 땅을 정복하고 지키며 다스리라 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땅을 정복하고 지키며 다스리라 했으니 우리는 땅을 정복하고 지키며 다스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쉬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뭐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참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소통하는 곳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참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과 모든 만물들을 정복하고 지키고 다스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그렇게 드려지는 것인데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얻은 것이 뭐예요? 농작물과 지금으로 치면 뭐죠? 돈이잖아요. 돈이잖아요. 그 얻은 것을 드리고 와서 주님 내가 주님이 시키신 대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땅을 정복하고 지키며 다스렸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에 헌금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소모임을 하든 큰 모임을 하든 작은 모임을 하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유지를 잘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이 헌금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어요? 되셨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리에 대한 증표로 생각을 합니다.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예물을 드려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는 걸로 그냥 의무감에 드립니다. 의무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명확한 이유는 아셔야 돼요. 땅을 정복하고 지키며 다스린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분 앞에서 안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때요? 하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대상인 뱀에게 유혹을 당하고 범죄를 하게 되어서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영원토록 죽게 되어버린 거잖아요. 우리는요, 세상을 정복해야 돼요. 세상을 이겨야 돼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다스릴 수 없게 해야 됩니다. 그건요, 세상에 이야기하는 힘의 논리와 세상이 이야기하는 힘의 경중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가지고 계심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예배의 삶은 금이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스려야 할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명령을 받고 살고 있다면 원래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을 향해 명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힘의 대표격인 돈을 다스려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돈 때문에 예배를 거스르고 내 즐거움 때문에 예배를 거스르고 나의 되먹지 않은 판단으로 인해 예배를 거스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내 손으로 직접 찢어버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잘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세상을 다스리며 지키며 정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끌고 나와 예배하게 하는 워십 리더여야 됩니다. 예배 인도자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내 삶을 질질질질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집에 가정주부로 살고 있으면 가정주부의 삶을 끌고 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직장을 다니면 내 직장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내 사업체를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 삶을 직장에 질질 끌려가게 하거나 내 삶이 내 사업체에 질질 끌려가게 하거나 내 삶을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끌고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복들을 복으로 여기지 않으면 어떠니 헌신짝처럼 버려요. 그 성도의 삶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 주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드리는 공예배입니다. 저희들 교회는 지금 금요기도회도 드리지 않고 수요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단 한 번입니다. 이게 최후의 보루라 생각하셔야 돼요. 이 예배를 실패하면 안 된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세상은 여러분들 이기려고 하는 그 힘보다 2배, 3배 더 큰 힘으로 여러분들을 누를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할 것이며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 마음 중심을 세상으로 옮겨서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가도록 만들어 버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종국에 이르러서는 모두가 이기셔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의 그 모든 그림은 창세기 1장을 통해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려져 있는 겁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가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며 그가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쓴 책이 바로 창세기인 겁니다. 그 성경이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를 통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백성들만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냥 첫날에는 빛이 있었고 둘째 날에는 뭐가 있었고 셋째 날 말이 되나 이거? 라고 생각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말만 했더니 빛이 생겼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 라고 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원 가운데에서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당신이 말씀으로 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과학자보다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아시는 하나님 박사들이 되기를 바라요. 세상의 지식은 몰라도 되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되고 알파벳 ABCD도 몰라도 되지만 하나님만 알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긴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 용기를 얻으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양자 컴퓨터라는 것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상식을 깨는 세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은 뭔지를 모르고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그게 일상화가 되는 때 여러분들은 천국 가 있을 거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지금 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0, 30대 혹은 40, 50대는 아셔야 합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뀔지도 모를 정도로 급박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이 양자 컴퓨터라는 것이 나오고 앞으로 더 많은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신이 있을 수도 있겠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지하게 될 때입니다. 그때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고 세상이 점점 종말에 이르기까지 머지않은 시간이 있다라는 것, 그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의 시간이 아닌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가까웠다 하는 그 가까움의 시간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하고 소통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이 시대에 그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여러분들을 통해 진짜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사를 하시라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아닌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가는 멋진 시간이 창세기 강의, 창세기 공부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